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지나는 저희의 삶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향하여 준비시켜 주시는 매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우리는 오늘 또 마음에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참 감사드려요. 저녁에 식사하면서 저에게 아주 큰 기쁨이 엔돌핀이라고 하죠. 확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제 저녁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머니께 전화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것이야말로 큰 은혜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도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연말 기도주일 둘째 날을 함께 말씀 가운데 명상하며 잠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신성한 생명을 보다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이 생명이 시작되고 형성된 일에 경외심을 가지라 하는 말이었다면 6번째 계명은 그 생명의 신성성을 인식하며 조금도 훼손하지 말고 생명의 고귀함을 늘 아름답게 생각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6번째 계명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남보다 더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알기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누군가를 살해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경영 속에 누군가에 대하여 노하는 분노를 가졌다면 누군가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모욕의 원사를 할 수 있었다면 누군가에 대하여 배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대하였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아픔이 단순간에 생명이 끝나지 아니하고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가하기 위하여 십자가형을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그 형제를 죽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신성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명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적이나 미움 때문에 인간의 신성한 생명을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 인간의 내면에 본성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으나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 살고 난 다음에 잠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릅니다. 근데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영원한 의의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려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악의 성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 악의 성향이 아담 다음 때부터 현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명령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살해하는 직접적인 살인에 대하여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살인, 다시 말하면 우리라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어요? 누군가가 편지 써줘서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었지만 그것은 살인 행위로 인하여 죽은 것이죠.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으면. 이 두 영역에서 우리도 때로는 속절없는 아픔을 느끼고 납니다.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는 것을 살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반드시 그 결과가 생명을 경히 여기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 대하여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자체가 피조세계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거나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살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용어는 사람에 의하여 사람이 생명을 잃은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단은 한때 하늘에서 존경받는 존재였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있었어요. 인간을 창조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으므로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증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의 마음은 죄의 본성 속에 잠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타난 행동이 살해라고 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번 생명을 취할 때 동일하게 언급한 한 표현이 있는데 분을 내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가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게 하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한 자들에 대하여 늘 악한 마음은 그들을 향하여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 결과는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일의 과정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찬양 소리를 듣자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들의 마음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반드시 어떻게 죽일까 하는 생각이 싹트게 돼요. 범죄심리학자이신 서울대학교 장승림 교수는 오래전에 조선일보에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살인자의 심리가, 살해 본능이 마음속에 잠재해 있다. 법률, 도덕, 애정, 의지력, 교육 등으로 그 충동을 억제하며 실행에 옮기지 않을 뿐이다. 이 억제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동물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잔인한 행위를
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좋은 표정으로 생애를 하지만 우리 모두 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해 본능이라고 하는 동물적 살해 본능이 본능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신앙과 체면과 예모로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지 한꺼풀만 벗겨지면 누구라도 동물적 본성, 살해 본능이라는 게 충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200만 원을 빌려 쓰고는 차용증서를 써달라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아는 사이에 차용증서까지 써야 되냐고 버럭 화를 내면서 총기로 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 하나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요, 말을 막 배우는데 자기가 먹는 걸 누가 빼앗아 가면 인상을 쓰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죽을래?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요. 그거 엄마가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의 본성 속에 악의 성향으로 기울여져 버린 악의 본능이 조금만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곧 쉽게 뭐라고 얘기해요? 애들도 놀다가 수 틀리면 너 죽을래? 그럽니다. 아마 죽음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죽을래라는 말을 그냥 쉽게 사용합니다. 프랑스 영화 감독 중에 프랑스와 오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 편의 영화를 제작했는데 이분이 제작한 영화에는 항상 한 번 이상의 스쳐가는 살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영화제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감독님 작품에는 항상 살인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한 말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웃으면서요. 독일의 영화 감독 프리츠랑이 내가 영화인이 되지 않았다면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도 가끔 살인 충동을 느끼고 그것을 영화로 표현할 뿐입니다. 싫지는 하지 않지만 내 삶에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런 열망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작품 속에 그것을 표현함으로 해소해 보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왜 생명이 소중한가? 한 번 생명을 잃으면 인간은 어떤 생명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신성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살해라고 하는 것은 해쳐서 죽이는 일, 생명을 끊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이해 가운데 우리 삶에서 살육에 포함되지 않는 범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범주는 이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만약에 모든 살생을 금하셨다면 인간의 삶에 기아라고 하는 곤궁함이 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정도의 범주에서 인간의 의식주를 위하여 살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유예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대신 말씀하십니다. 고기는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육질이라고 하는 건 먹을 수 있어도 그 안에 어떤 생명도 의식 속에 경시하거나 취하지 말라. 엄격하게 구별하도록 제안해 주고 있죠. 두 번째 살육이라고 하는 혹은 살해라고 하는 부분이 수용되는 것은 의식을 위한 속죄양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생명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 그 죄라고 하는 결과가 어떻게 인간을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인지를 매번의 삶 속에서 다시 이해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지해야 될 사례가 있어요. 생명을 낭비하는 살육이에요. 불필요한 잔인함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도박을 위하여 동물들을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잔인하게 희생되는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가끔은 아픔을 경험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죽이는 것에 대한 가끔은 희열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윤리적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정말 엄격히 금지하는 사실들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토산에 좋은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그것이 의식주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무슨 의식은 가지라.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함께 묶어서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비윤리적인 살육이 어떤 부분들인지.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의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적어도 그런 양식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꼭 취해야 된다면 뭘 취해가라? 새끼는 취해가라. 왜 그랬을까요? 그 어미가 다른 새끼들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계명들의 배경에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에게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일련의 범죄에서 허용된 살인이 있어요. 고귀한 생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이죠. 여섯째 계명의 범주일까라고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이 취지와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어떤 경우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피를 흘리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그 피를 찾으시겠다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피가 소중하거든 누구의 피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뭘 허용하셨어요? 죄인을 죽이라고 하는 말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 이웃의 짐짓 뭘 하였으면 모의하여 살해하였거든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 어떻게까지 하라고 했어요?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죽였거든 그가 살기 위해서 내 단을 붙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생명을 경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한 살인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에 대하여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피성의 제도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발적인 살인을 했거든. 그 자체도 아픔이지만 그 생명은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까지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고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언제까지요? 그때 일어난 시점에 대제사장이 잠들 때까지 그는 보호를 받아야 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 악과 우발적 죄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8살 난 아이가 고층 아파트에서 돌을 던졌더라고요. 바르게 걷지 못하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간 할아버지가 그 돌에 맞아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그 아이가 의식 속에 살해라는 동기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법적인 부분에서 보호를 해 주었다고 오늘 기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우리 내면의 살해의 죄성, 악한 본성에 대하여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허용된 살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허용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정의하셨어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보면 그의 생각이 잘못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두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전쟁 중에서 상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죽은 자들도 성경에는 나옵니다만 구약에 한 사람 아히도벨과 신약의 한 사람 가론 유다는 그들이 뭔가 계획했어요. 압살롬과 함께 다윗의 모반한 일에 가담을 했던지 예수를 어떻게라도 자기 의도대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다가 실패하니 목숨을 스스로 버리든지 성경에 이 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함과 생명을 버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요,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죽겠다고 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박덩굴이 잘 자라서 그늘 가렸는데 그거 하나님이 벗겨내자 뭐라고 이러려면 차라리 나 죽이라고 항변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이 끊어져서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스스로 생명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꽤 높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 해에 12,000명 정도 자살을 합니다. 10만 명당
평균 25명, 28명, 25명, 24명 매해 말이에요. 10만 명당.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질병적인 문제로. 그 대상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41%예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33%예요. 자살한 이들의 대부분이 지식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살인하는 사람의 현실적인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결코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타인이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힘든 경우라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이 죄로 금지된 행위로 타인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으로. 왜 그럴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살인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넓혀본다면 방임살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젊은 가정들이 자기 자녀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방임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 돌에 맞아 죽은 소는 고기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우연히 소가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소는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그 임자는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주의하시오, 당신 소는 사랑을 받는데 위험할 수 있어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임했다가 그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도 죽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이라? 그 주인도 죽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임의 죄가 얼마나 큰가? 생명을 경히 여기는, 성경은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살해의 범위를 넓혀간다면 청부살인이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손에 편지를 써주고 그거 가지고 가서 요압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두고 일시에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다윗의 내면의 악함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세바를 취한 다윗에게 네가 정말 여인이 필요했다라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더 주었을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런데 왜 네가 취하여서 그 악한 일을 행했느냐고 그렇게 경고했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드리는 기간에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의롭고 무고한 자들을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픈 일이에요. 조금 더 살해라고 하는 범주를 확대해보면 이렇습니다. 대중적 형태의 살인이 있어요. 한 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6만 명에 이른다. 어떤 살인을 얘기해요? 스스로 취한 살인들이에요. 방종하고 방탕하고 점진적인 자기의 삶을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식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날씬한 걸 선호한 것 같아요.
자꾸 식사를 거부하다가 생명까지 잃는 경우죠. 이것도 동일하게 살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문제되는 게 기호식품이에요. 커피는 A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경고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디오를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커피컵에 부착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가 90개 커피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 회사에 암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90개 커피 회사를 대상으로 이게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커피는 담배에 혐오 문구 붙이듯이 이 커피에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라는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정했습니다. 2010년에 제소했어요. 10년 동안 싸우다가 최종 결론이 발암 물질이 있다고 커피컵에 붙여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낸 일입니다. 왜요?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아크릴 아미드라고 하는 A급 발암 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계속 복용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1950년대에 담배가 발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 학계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말보로라고 하는 성공의 사신처럼 멋진 남성의 이미지를 홍보하면서 담배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됐고 그 담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었어요. 지금은 기호식품이 아니라 담배를 혐오식품으로 분류하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20년에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한 50년 후에나 커피 안 먹을 일이 또 우리 사회에서 법으로 정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작은 건강하지 못한 습관도 내 생명을 죽이고 있는 행위와 같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금 심한 표현이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취하는 기호 하나에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써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살인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다시 말하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사람, 비난과 모욕을 가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폄하하거나 배제하는 사람, 이게 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생명력을 소진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주문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화가 나거든요, 어떨 때는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미움은 살인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오를 버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에서가 마음에 품었던 미움과 증오예요. 야곱을 끝까지 죽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 일이죠. 죽음으로 몰았던 일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마다 생명의 근원으로 가는, 생명의 근원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 2마리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부르자 아주 귀여운 양 2마리가 꼬리를 흔들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을 아담의 가슴에 안겨주시고 한 마리의 양을 하와의 가슴에 안겨주셔요. 아담과 하와는 얼떨결에 양 한 마리씩을 안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요. 아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양을 꼭 붙잡거라. 왼손으로 양을 꼭 붙잡았어요. 오른손을 양의 머리에 올리라. 오른손을 양의 머리에 올렸어요. 지금부터 있는 힘을 다하여 양목을 비틀어라. 어떻게 비틉니까? 지금 내가 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아담과 그 센 힘으로 양머리를 비틀기 시작하자 양머리가 우뚝하게 꺾이면서 절규하면서 목에서 피를 흘리면서 축 처지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들고 있던 양을 땅에 떨어뜨리며 손에 피를 묻히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이다. 아담과 하와가 아직은 죽음의 실체가 뭔지 몰랐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얘기는 기억했을지라도 뭐가 죽음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어린 양을 희생시킴으로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입술이 파래지면서 두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처절하게 죽어간 피 흘린 한 마리 양을 아담의 가슴에 안겨주시고 한 마리를 하와의 가슴에 안겨주셔요. 예수님께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꼭 껴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생명을 잃어야 하나?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죽어야 될 이 죽음을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하여 죽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어 예덴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죄가 생각날 때마다 언젠가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이렇게 죽어갈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너희 생명을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줄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때의 부조와 선지자는 아담이 경험한 2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이, 아담의 손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깊이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때만 그 다음에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가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2번째는 무지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정말 아담이 떨었어요. 언젠가 누가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요.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그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내면의 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에 내 모든 삶이 다시 생명으로 일어난 기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전율하기 시작할 때 적어도는 그 악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경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며 추위로부터 가시덤불로부터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하셨어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한 자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베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어린 시기입니다. 1974년인데요. 이제 갓 17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밖에서 성폭행 사건과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의자가 그 피해를 입은 측에서 제임스 베인이라고 지목을 한 거예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TV 보고 있는데 붙잡혀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DNA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미국의 사회적 편견이요, 흑인은 거짓말한다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았는지 몰라요. 감옥에서요. 35년. 젊은 날을 다요. 그런데 이분이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지 한 사설 DNA 연구소의 도움으로 진범이 아니라고 DNA 진범의 혈흔과 일치하지 않는 그 사실을 증명해서 무죄로 석방됩니다. 35년 만에. 석방되는 날 인터뷰를 해요. 그 교도소에서 막 나온 다음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Yes. Appreciate that, miss. 하나님이 Thank you. 당신을 사랑한다. 감사하다고요. No, I'm not angry, sir. Amen. I'm not. Because I got God in my hand. Amen. That's why I'm not angry. Hallelujah. 화를 I know 내느냐니까 one day 화내지 He will 않았다. reveal me. Amen. Jamie, do you feel that the state of Florida owes you anything else? No, sir. No, sir. Not at all. Only God. Amen. I owe Him. Amen. Jake, this means that the person who really committed this very heinous crime is still out there somewhere. Well, God will take care of him just as well as He took care of me. Amen. Very good answer. The state ends up paying people who have been wronged. So, I mean, you're basing it, our math is correct, at $1.75 million from the state. Have you thought about that? Yeah, but God can pay even more. That's the best I can tell you, sir. 네, 지금 한 3마디 정도 중요한 인터뷰 내용 가운데 한 3마디 정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 만한 표현들이 이분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제임스, 혹시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복원시킬 것이라 알았습니다. 35년 동안 그 억울한 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몇 번이라도 그 진범 보기만 보면 죽일 것처럼 그 분노를 삭혀야 할 그 시기에 이 사람은 하나도 분노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의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두 번째 한 분이 이 얘기합니다. 진범이 아직 어디 있을 것인데 그 진범이 한 번이라도 뭐라고 이 얘기했다면 내가 진범입니다라고 한 번만 털어놨더라면 이 사람은 바로 풀릴 거예요. 그래서 그 진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도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전혀 증오감이나 미움이 없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실지 살해범도 누가 인도할 것이라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라고 맡겨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국가가 35년 옥살이한 그 대신 17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였는데 그 보상금이 충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2억입니다. 약 22억이에요. 그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보다 더 많은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디쯤 갈 수 있을지를 제임스 베인의
풀려나서 한 인터뷰에서 우리들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까닭,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기에 나는 분노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움하거나 혐오 발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의 신앙의 본성이에요. 이번 기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처럼 화목하는 일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서라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화목을 함께 지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처럼 선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미움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대하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더 고귀한 것으로 유지하며 생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에서 읽고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연말 기도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에 맺었던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누군가 그 일을 생각하면 분노하게 한 그분들에 대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평화롭게 우리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실행해가는 연말 기도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본성적 아름다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며 우리가 사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리고 무자비함과 잔혹함을 버리도록 생명의 존엄함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